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누가 제일 안 변합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제일 안 변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제일 안 변합니다. 왜 우리 남편이 제일 안 변합니까? 우리가 가진 이만큼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기대, 우리가 원하는 그 뜻대로 안 변하는 거죠.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큰 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요.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한다 생각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기질이 안 변하기 때문에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질은요 안 변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특징이고 고유한 달란트입니다. 남자 보고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 변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 보고 남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주실 때 그런 존재로, 그런 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도요, 베드로도 우리가 가지는 이런 안목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변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변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랫동안의 공부를 통해서 그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요,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고요, 랍비가 돼요. 이 바울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흩어져서 살아가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붙잡고 집요하게 공부하고 그것을 파헤쳤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대목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대한 집요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복음을 얼마나 깊게 연구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묵상하고 나아갔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묵상한 이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 하면요, 로마서로 나타나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 놀랍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가 이루어 놓은 복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깊이를 더했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제는 복음에 대한 집요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변했습니까? 안 변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뭐 율법에 대한 집요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나 복음을 향한 집요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나 어떻게 보면 안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했어요? 근데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칠 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들의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주고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에 대한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요. 율법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거기에 돌에 맞고 거짓말 죽은 것처럼 된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기도 했잖아요. 돌에 맞는 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변했어요? 돌을 던지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변했어요? 안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서 있는 거죠.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어때요? 베드로는요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삶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성공하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어디로 밀려나게 되냐면 갈릴리 지방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실패자들이 모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제대로 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어디로 밀리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밀려요.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땅인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해저 300m. 그러니까요 해수면보다 밑으로 300m가 더 낮은 지역이에요. 습하고요, 기압이 높고요. 거기서 살면은요 없던 병도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실패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에서 모여 사는 거기가 베드로가 살던 베드로의 집이에요. 그래서 성공을 향한 집착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해요.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라도 내가 여기에서 성공해야 되겠다. 가지고 예수님이 불러다 놓으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이 불러다 놓으면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 따라가 봤더니 별 것 없어. 자기가 원하는 성공이라는 거리가 먼 사람이야. 좀 거기 가면 내가 영광을 얻고 거기서 뭔가 빛난 뭐라도 얻을 줄 알았는데 노숙하게 되고 가진 것은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다시 또 물고기. 나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내 인생의 성공을 나는 성취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선 사람인 거죠. 베드로의 마음을 천천히 살펴보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귀를 내리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베드로. 가만히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건지 자기를 지키겠다는 건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그 야망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겠다는 건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어디에서 읽어보냐 하면요. 대제사장의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는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작은 여종 앞에서 이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왜냐하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은요. 칼을 빼들고 나설 때나 아니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성공을 향한 야망,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멋지게 세워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집착과 저돌적인 어떤 이 성품을요. 고스란히 어디에서 나타내냐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가게 돼요.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법정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쫄아요. 쫄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떤 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 앞에서도요. 베드로는 개의치 않아요. 산헤드린 공의회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대법원이잖아요.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담대하게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서요. 나중에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상황까지 내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내가 십자가 지면 지겠다. 그리고는요,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못 지겠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여기서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하게 되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돼요.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 변했어요? 어떻게 보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기질로 보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칼을 빼들고 막 나아가는 베드로나 십자가를 지는 베드로나 어떻게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는 같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뭐는 안 바뀌고 뭐는 바뀌었어요? 기질은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성품과 그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너지의 방향은 바뀐 거예요. 목표는 바뀐 거예요. 가치는 바뀐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향하여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울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아니요. 예전에는 율법을 향해서 나아갔다가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돌을 맞는 그 자리에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섰던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의 성공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뭘 소유하는데 집착해요. 돈이 우리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힘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큰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선거하는데요, 여러분 왜 막 사람들마다 막 자기 찍어달라고 막 이래 합니까? 힘을 가지고 싶어서요. 영향력을 가지고 세우고 싶었어요. 누구든지 자기는 소유하고 어떤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집착을 가지고 서는 거죠.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 놓치는 중요한 점을 간과해요. 그 힘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힘은요, 소유하는 것보다 그 힘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방향이 명확하면요, 나귀도 쓰임받아요. 예수님 타고 갔던 어린 나귀. 여러분,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 계신 거기에 있으니까 나귀도 쓰임받잖아요. 그렇죠? 미물인 힘이 없는 나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유능했던 가룟 유다는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회계를 맡았죠.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잘 가늠해가지고 어떤 쓰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대단한 힘을 가졌지만 그의 힘의 방향이 잘못 방향 지워지니까 이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승을 향해서 등 돌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 쓰임받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향하여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2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한 명은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고요. 또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나오고요.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임 받았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늘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요, 그래 세워진 자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야고보는요,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냐 하면요, 주저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뭔가를 결정했어요. 결정했으면 주저함 없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으로 딱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큰 장점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 생각대로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삶을 삽니까? 대부분은 그래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실천으로 과감하게 딱 옮길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예수님이 야고보를 부를 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왜 야고보가 예수님을 쫓을 때 아버지와 배를 버려뒀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야고보를 만류한 거예요. 야고보, 너 진짜 갈래? 아니, 나도 버려두고 물고기 잡는 배도 버려두고 너 진짜 예수님 쫓아가려고 해? 만류한 거예요.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저 가르침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를 붙잡고 만류해도 자기가 결정한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야고보였던 거죠. 한 번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가로막고는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약간 적대 관계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까 길을 막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확 멸해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야고보는요, 대쪽 같아요. 분명해요. 우리 친구 아니면 적, 우리를 위하는 자 아니면 우리가 멸해야 될 대상. 분명한 거예요. 성격이 분명한 이런 삶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고보의 적극적인 성격이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면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을 거쳐오고 지난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뭔 변화가 있으세요? 삶의 방향이 조금 이렇게 변화되셨나요? 야고보는요, 완전히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저돌적인 그의 성격, 과감하게 실천으로 옮기는 이 기질은 안 변했어요. 그런데요,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함께 계시다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고 승천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게 되거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요 다 가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마리아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안 갔냐 하면요, 땅끝에는 아직 안 간 거예요. 땅끝이 어디였냐 하면요, 스바나예요. 성경에는 스바나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아는 지리대로 말하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했냐 하면 서쪽에 있는 마지막 땅, 마지막 나라 스바나,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니까 야고보는 어쩌했냐면요, 이제 다 가봤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땅끝인 스페인을 향해서 가야 된다 하면서 스페인을 향해서 당장 나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고보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모여갖고 주저주저 유대까지도 못 나가고 사마리아까지도 못 나갔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땅 끝까지 가라고 하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하니까 땅 끝까지 가야지. 복음을 거기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거기로 당장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야고보 사도였던 거죠.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산티아고가 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순례길이 있어요. 산티아고가 뭐냐 하면요. 산이라는 말은 세인트라는 말이에요. 성. 티아고라는 말은요. 야고보라는 말이에요. 비슷합니까? 티아고, 야고보 비슷합니까? 뭐 서양 발음은요 안 비슷해요. 이 야고보를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제임스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음력 표기역이요, 그 헬라랑 가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뭐 베드로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피터가 아니라 베드로가 더 정확한 발음이. 제임스가 아니라 야고보가 훨씬 더 정확한 발음이. 지저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우리나라 말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하고 발음할 수 있는 언어가 몇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산티아고라는 말은요 성 야고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성 야고보를 기념하는 어떤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당장 스페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어느 위치쯤 되냐 하면요. 사도행전 12장 이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AD 47년에서 49년도에 이루어져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전이에요. 이미 야고보는요. 그 이전에 이 스페인을 다녀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 야고보의 순교는요. 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다녀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3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40년 초반 중반까지 이 1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지지부진하면서 여기에 주저주저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야고보는 땅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다는 거죠. 스페인 북부 해안을 쫓아서요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야고보가 전달해 준 이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이 야고보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웁니다. LA에 가면요. LA 그 바로 밑에 쪽에 도시가 하나 더 있는데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샌디에고. 비슷하죠? 샌디에고. 그러니까 이 샌디에고도 누가 세운 도시인가 하면요.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세운 도시가 샌디에고예요. 스페인 말로 말하면 산티아고고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샌디에고. 이거죠. 스페인 사람들은요. 야고보를요. 얼마나 소중한 어떤 그런 존재로 그의 중심 가운데 이렇게 세워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여러분 칠레의 수도가 어디예요? 칠레의 수도도 샌디에고예요. 산티아고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스페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세워질 때 그 칠레에서 도시를 세웠던 가장 번화한 도시의 이름이 산티아고예요. 그만큼 야고보가 그들에게 끼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야고보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성경에요. 이 사도들의 죽음을 기록한 사도는 2명만 딱 나와요. 나머지 사도들의 어떤 순교는 나머지 다른 성경 외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2명만 딱 나와요. 누구와 누구인가 하면요. 첫 번째 사도는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죽은 사도가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제일 첫 번째로 죽은 사도예요. 그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의 어떤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 어쩝니까? 그 자리가 빈 거예요. 자리가 비니까 빈 그 자리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를 채우죠. 다시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죽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가 덩그러니 빈자리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 마띠아를 뽑아서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우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죽었지만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순교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무게감으로, 너무나도 확실한 가르침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딱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돌아갔지만 그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도로 대신해서 채우지를 않는 거예요. 야고보의 삶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삶의 기준이 되었고 가르침이 되었고 신앙의 표준이 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죽으면요, 빈자리로 남아 있게 되는 삶이 있어요. 떠나면요, 빈자리로 남아 있게 되는 사람의 삶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의 삶은요, 떠나도 그 자리가 빈자리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겨지게 될 그런 자리가 있는 거죠. 야고보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야고보의 삶을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갖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야고보는요, 그 사역이 어떤 그림자와 상처를 남기지 않는 사역의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야고보의 이 성격이 적극적입니까? 가서 이래 말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지지부진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삶 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향하여 충성하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어때요? 야고보의 이 요청이 대단히 저돌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충성하겠다는데, 여러분, 좋은 어떤 시도이고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좋은 도전과 좋은 시도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남아요. 어떤 그림자입니까? 누구에게 상처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상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베드로 제끼고요. 베드로 제끼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베드로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아픔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남았을까요? 야고보의 이 열심은요, 이 충성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도 좀 빛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는 빛난 존재로 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빛난 존재로 서면 그 뒤에 뭐가 남냐 하면요, 그림자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 항상 그 뒤에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나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그것이 그림자로 이렇게 드리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보시죠. 혹시 그것이 그림자로 이렇게 남게 되질 않습니까? 우리의 길을 보시죠. 밝고 광명한 찬란한 길일지라도 혹시 그림자로 이렇게 드리워지는 그런 길은 아닙니까? 왜 우리의 선택한 이 길이 그림자로 드리워지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광명한 밝은 존재로 표현하는데요, 이사야서를 읽어보건대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건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명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요 어떤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광명이고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요 그림자가 생기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더 앞서서 나아가서 헌신하고 거기에 자리매김하고 선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광이고 아니고 자기의 야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충성과 어떤 사람의 길은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중에 야고보는요 이 자리에 서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잔이 뭡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고난인 거죠. 너무나도 아픔인 거죠. 희생인 거죠. 예수님의 이 세례가 뭡니까? 죽음인 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이룰 세례 요한이 증언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뭡니까? 유월절 희생양이지 않습니까? 그 세례는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 이 세례, 그건 고난받고 죽는 거죠. 근데 야고보는요 그래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점점 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냐 하면요 기존에 있었던 유대교랑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보니까는요 유대 사회가 이 두 갈등 가운데 계속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 생긴 기독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뜨거움을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렇게 해요.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여서 그 뜨거움을 살짝 좀 가라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유대교를 위하는 것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멸하겠다는 이런 마음도 없어요. 그저 정치인으로서 어떤 조정을 하려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도 가운데요 어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아무도 죽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으로 서고 복음을 위하는 사람으로 섰지만요 죽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순교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의 순교의 이야기가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를 받으면서 야고보 사도는 기꺼이 서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섰던 그 야고보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적극적인 마음을 무엇을 위해서 쓰냐 하면요 복음을 위해서 딱 끝까지 나아가서 담대하게 자기의 삶을 실천으로 옮기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때 담대하게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방향지워져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내 것으로 잡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담기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만 성공입니까? 세상적인 성공만 성공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만 우리의 삶에서 성공입니까? 그것 말고 가치를 소유하고 소중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성 야고보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그 조명 아래에 비추어 보는 거죠. 힘을 소유하는 것보다 그 힘의 방향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떤 쓰임으로 쓰임 받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재조정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한번 재조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성도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